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의 이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기서 보면 아래층은 열심히 하는데 위에층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다시 위에층. 자, 다 같이 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어 왔습니다. 시작. 아멘. 보고 싶어 왔으면요, 커피도 한 잔 사야 돼요. 자, 오늘은요, 이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행진을 시작한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지키는데, 이 종려주일 때는 자신보다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선교사님이세요. 케냐, 아프리카 케냐에서 28년 동안 그곳에서, 여기 성가대밖에 없어. 하여튼 다시 할게. 아프리카 케냐에서 28년 동안 2층 잘 봤죠? 그곳에 가서 이 선교사님이 처음 갈 때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곳에 가서 우물 파주고 교회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아프리카 현지 케냐의 감독님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신 이유는 이분이 오래 산지를 다니다 가지고 왼쪽하고 오른쪽 관절이 다 망가져서 그 치료받으러 이제 오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라. 박수로 환영합니다. 잠깐 먼저 앉아 계세요. 자, 영상을 잠깐 보여주세요. 네. 아프리카 대륙 동부에 위치한 케냐 공화국. 드넓은 초원,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케냐는 야생동물의 천국인데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야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 아프리카 케냐. 굶주림과 질병을 숙명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중 대다수는 한없이 약한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위로와의 박수, 환영의 박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동부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송중석 선교사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는 아프리카에 살다 보면 우리 한국의 사계절이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고국에 와서 맞는 봄 내음이
상큼하게 느껴집니다. 사순절 기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머물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또 주의 고난에 함께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관절염으로 어깨와 무릎이 망가져 치료도 받고 치아도 치료받으려 왔는데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잠시 머물고 가는 벽제 근처 순례자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주신 우리 유병영 목사님과 분이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오면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들이마시는 고국의 공기가 제 아픈 몸과 스트레스 등 모든 걸 낫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미세먼지 걱정하시며 살고 계시지만 사실 저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오래된 차들이 많이 있어서 내뿜어대는 매연이 아주 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은혜의 바람을 쐬고 다시 치료받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다시 새로움을 얻으며 또다시 떠남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머물고 싶은 곳이 참 많아요. 나갔다 오면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좋은지요. 기술 발전도 뛰어나고 어느 나라보다도 다이나믹한 것이 코리아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많은 대한민국. 감사를 잊고 살 수도 있겠으나 고국의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좋은지 저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찜질방을 가보니 얼마나 좋은지 나그네한테는 24시간 머물고 싶은 곳 찜질방. 관절이 아파서 한의원을 가봤어요. 그곳은 또 얼마나 좋은지 한의원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발전과 서비스 질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것을 봅니다. 대중교통도 또 얼마나 편리한지요. 버스와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중간중간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었고 인터넷도 발달되어 시간 약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차가 도착한다고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나라 안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시간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나라이죠. 시간 중심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면 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이런 식이 아프리카의 삶입니다. 예배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서 1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찬양하며 춤을 추며 5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아프리카는 천천히의 문화이죠. 아프리카 말 스왈리어로 폴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속담 중에는 바라까 하쿠나 마타타 no problem. 서두르면 복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문화는 simple, slow, smile 이렇게 3S를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쉬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국에 와서 슈퍼마켓에 가니 무엇을 골라 넣어야 할지 참 물건들이 많더군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었습니다. 생수병을 보며 찌그러진 페트병 하나라도 얻어서 흙탕물이라도 받아오려는 고사리 손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감사를 놓치고 살기가 참 쉽더군요. 그런데 늘상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우리 일상품들, 쉽게 버리는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도 없어서 간절하고 또 간절한 이웃들이 이 세계에는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더니 그곳에서 찜도 부항도 떠주고 안마도 해주고 여러 가지 침도 넣어주고 하는데 몇천 원 안 받더군요. 대한민국 참 많은 축복이 있고 머물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평창에서도 올림픽을 통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과 푸짐한 음식, 좋은 서비스 등을 전 세계인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얼마나 축복인지요. 이 지구촌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테러 위협에 마음을 졸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무 밑에서 또 지붕도 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빈 물통을 두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영어를 우리는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과 세상을 향해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서 작은 이웃들을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곳에 머물게 하려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흘려보내라.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넘쳐 보내라고 하는, 그래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는 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가야 할까요? 이것은 지리적인 개념만이 아닌 것이고, 머물고 안주하고 싶어지는 이 땅의 이 세상의 욕망을 벗어나서 떠나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예수의 생명의 씨앗은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작은 민들레 꽃이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죠. 우리 모두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복은 주기 위한 것이고 전하기 위한 것이고,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은 나눌 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너는 가서 복의 근원이 되거라 하시는 그 명령은 인류에게 복의 축복, 선교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보내시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산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의 은혜가 있었고, 나를 인도해 준 친구들이 있었고, 나의 앞길을 축복해 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저 아프리카에 가서 거의 한 30여 년 동안을 살게 하셨을까? 저는 참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아프리카 땅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메마른 땅을 잘 다닐 것으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어린 시절 가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가출하면 성공한다. 제가 아프리카까지 가출해서 지금 성공해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선교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맹인이 집을 나와서 배가 고픈데 용산시장에서 맹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저도 모르게 같이 앉아가지고 그 맹인과 함께 눈을 감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길을 가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 띠에서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울면서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제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 길거리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갑자기 막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마터면 제가 눈을 뜰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눈을 뜨면 길 가던 분들이 맹인이 눈 떴다고 놀래서 심장마비 걸리실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3시간, 4시간, 5시간 그 길거리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저는 주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저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의 전달자가 돼서 찬양을 하며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이 선교사로 살아가니까 가족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믿지 않는 제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지 않던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20년 지나니까 딱 저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멀리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님들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주셨는데, 제 아내가 지금 저에게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 때 보내가지고 제가 그 초콜릿을 먹고, 하나님, 선교사에게 이 초콜릿을 보낼 정도의 사람이면 결혼해서 아프리카 갈 수 있겠네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제 아내가, 선교사님 혹시 1년 전에 초콜릿 받으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아세요, 자매님? 그랬더니,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선교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혼자 사는 게 불쌍해서 선교사님에게 초콜릿을 보내고 싶어서 보내드렸는데 선교사님 받았냐고. 제가 그거 받아 먹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누구든지 나 탐만 나면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지금 아내가 그렇게 돼서, 제 아내가 돼서 28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먼지 투성이 날리는 발로 아프리카에서 이미 그곳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낫게 하셨고, 약한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무릎이 되어주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에 만난 사람들과 함께 그냥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선교였고, 소박하게 그 땅에서 지금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선교는 구호가 아니라 이 땅에 함께 살아가며 섬기는 것입니다. 먼지길에서 만난 친구들과 손잡고 살아가는 삶이 선교였습니다. 아프리카가 문화와 언어가 많이 달라도 살아가는 얘기는 참 비슷합니다.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일부 다처가 문화가 되어 있어서 한 남자가 부인을 많으면 10명씩 데리고 삽니다. 지금 세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더 심한 것이었죠. 저도 처음에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락에 갔더니 취장이 제가 마음에 든다며 그 딸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민이 되었겠죠. 좋은 풍습이 있어서 그 딸을 나이 먹은 사람에게 보내지 않도록 취장님 그 딸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딸을 데리고 학교를 보내고 가르쳐서 이제는 그 딸이 그 마을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마을의 여성들에게 조언과 할례 등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운동하는 아주 열렬한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있는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해맑게 웃는데 아직도 맨발로 흙땅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코끼리 발처럼 딱딱해진 아이들도 많고 신발도 신지 않고 흙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그 어려운 아프리카 그곳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 먼지 날리는 척박한 그곳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군요. 혹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이 메마른 흙땅을 걷는 길일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은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방인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을 두고 있는 이방인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그네이겠죠. 저 멀리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되니 외로움도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프리카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 오랫동안 떠난 한국 땅에 오면 다시 또 이방인인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이방인으로 나그네인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갈 때 있는 그곳에는 주머니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머니는 뭘까? 내가 섬기는 우리의 이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 내 주머니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 오니 참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이곳 교회에 오는 데까지도 많은 것들이 제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종려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 집중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 한국이 아무리 살기 좋지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뤄가시며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며 빵이 녹아지듯 작은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을 통해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곳을 향한 관심으로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죠. 저희 선교도 발걸음을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고아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또 모기에 물려서 죽는 아이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며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빗물을 받아서 먹고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을 켜며 살아도 그 호롱불 밑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며 지난 2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살며 이제는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리더들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함께 먹으며 뒹구며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선교였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들이 자자고 하면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면은 처음에 주는데 소 목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소피를 뽑아서 소 젖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한 잔씩 주는데 거기 보면 뭐 파리도 빠져 있고 모기도 빠져 있고 바퀴벌레도 빠져 있고 온갖 고단백 그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맛 다시는 분은 오시면 제가 한 잔씩 드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시면 제가 한 잔 드리는데 그걸 소똥으로 집을 짓는데 그 소똥집에서 잠을 자요. 근데요, 선교는요,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전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단 먹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내 주변에 배고픈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화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가서 빵을 나누고 또 옥수수 가루를 나누며 그곳 사람들을 섬기며 고아들을 키우고 어려운 가족들에게 재봉틀을 공급해서 기술을 가르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의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염소들을 키워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염소들을 나눠주고 사실은 처음에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주는 그 차이의 음료수 안에 있는 파리나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한쪽으로 뱉는 그런 기술까지 터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20년 살다 보면 그렇게 터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오늘도 여러분의 밥상 초대를 기다리고 있는 외로운 이웃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초청해서 함께 밥상을 나누면 어떠실지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 가게 되었던 것이 배고플 때 찾아와 주시고 짜장면을 사주신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시며 저기 건너편을 찾아가서 여기로 끌어오셨죠. 적극적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시선이 자칫은 내 안에 머물러 있기 쉽지만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시선을 돌려서 저기 저편에 있는 곳에 가서 화평케 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나로부터 눈을 돌려 저기 바깥 이웃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더군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불행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사실은 축복은 우리를 거쳐서 흘러가는 저 시냇물 같이 흘러보내야 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축복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썩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우린 늘 새로운 축복을 원합니다. 흘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1세기에도 열악한 아프리카는 끝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마다 가뭄으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요. 보살핌과 학교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또 학교 급식을 나누어 주며 그 아이들에게 유니폼도 사주고 그 가정의 형편을 살피면서 도와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가 돼서 이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광야 구석구석 모자람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의료시설과 머물고 싶은 서비스 등을 보면서 제 마음은 또 아프리카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테러 공격을 받아 불구가 된 교회 청년이 있습니다. 소말리아 급진 테러단에 현혹되어 잘못된 곳으로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애달픈 마음도 있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며 지금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이 아픈 영혼을 향해 눈물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세상 곳곳으로 흘려 보내지기만 한다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놀라운 선교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이웃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원해요.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고인 곳에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나의 두 눈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 아버지, 당신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됐다면, 마치 자녀가 좀 컸다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된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속에 이제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힘든 자를 돌아보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며 내 손이 필요한 것, 내 마음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 내 주머니에 아름다운 사랑이 필요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그 마음 내게 돼 주셔서 이 고난 주간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저 아프리카 땅에 새 힘을 주옵소서.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성령의 능력에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마음을 하나님 가난한 자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의 따뜻한 말 내 한마디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되시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에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결단도 주시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 있는 말을 전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길 원하며, 내 주머니에 동전이 필요한 자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줄 수 있는 믿음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발걸음이 필요한 것에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가슴에 품고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서 다음 주 있을 부활의 기쁨이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